조금은 덥죠. 이조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공부를 하고 점심 공양하고 오후에 1시간 반씩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조 반 자체가. 그러면은, 근사록이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 오후에 그냥 시작을 하니까 너무 늦어. 그럴 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의사를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그거 괜찮겠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와 있는데, 우리 근사록 한번 해보자. 이게 근사록이, 나는 그 유교 경전을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만 보고 어떤 것 보고 이렇게 해서 보지,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유교 경전을 안 봤기 때문에 근사록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더니 그 근사록이 다른 게 아니고 가까운 근자에다가 생각사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자가요, 불교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가 썼어요. 불교 말이지인데 불교 말이 전혀 안 들어가고 딱 썼거든요. 그 근사록 한번 보세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라. 이게 근사록이에요. 이게 불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주자의 삼춘되는 분이 대종고선사입니다. 송나라 때. 불교의 최고 선승이죠.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방에서 관아선 열풍이 일고 있는 장본인이 대종고선사입니다. 대종고선사 때 붙어서 이 관아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관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수행하는 방법을 한 단계 훨씬 끌어올려 놓으신 분이 대종고선사예요. 그분의 조카 주자예요. 주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고선사로부터 불교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거를 왜 주자가 불교를 반대를 했느냐. 불교에 빠지면은 유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자의 불교 배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이제 그 주자보다 우때에 정명도 정의천이라는 형제분이 계셨는데, 이분들 또 불교 배척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런데 공이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를 중국의 교육의 하나의 이게 교과서로 삼고자 하는, 이게 아주 딱 이 의식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방대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방대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세히 보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불교를 보니까 사회를 떠난 초현실적인 이런 것으로 불경을 많이 이해를 했어요. 또 도경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도 배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요교가. 그런데 배척을 하는데, 아무리 배척을 해도 중국에는 도교가 유교보다 더 승했고요. 불교를 아무리 배척했어도 당나라, 송나라 때 불교 흥황한 것은 중국에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그런데 그 배척하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면서도 공자의 유교가 아니고요, 주자 유교가 들어왔어요. 주자 유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불교를 배척해버립니다. 조선시대에.
그런데 거꾸로 일본은 유교가 들어갈 적에 송나라 말에 왕양명 사상이 가요. 그리고 양명학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양명학은 도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도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이후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교를 바탕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에서도 불교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상적 갈등이 생겨났다면 그와 같이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상적 갈등이 없어야 돼요. 사상의 갈등이 없어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신라 때부터서 그렇게 내려왔던 맥을 이어왔던 불교를 일시에 배척을 해가지고 7천민 중에 하나가 중이요. 그래서 그때에는 스님이라는 호칭을 못 씁니다. 그냥 중입니다. 그냥 중. 그리고 중이 이렇게 절대로 하늘을 못 쳐다보게 사카스 쓰고 다니게끔 했고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젊은 새댁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고 중이 그냥 지내가면은 저기 가는 천천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예 소승문안입니다. 이렇게 무릎 탁 꿇고 절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뒤지게 두드려 버려요. 이런 시대가 조선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 거창한 큰 스님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큰 스님들이 쏟아져 나와. 보세요. 서당사명으로 해서 대단한 스님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는 이 진짜 옳은 사상은 아무리 사회 여건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 사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사록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가 딱 보니까 첫 번째부터서 주령계 태극도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바탕은 주역에 있다는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유교는 바탕이 주역에 있다. 주역에 있는데 그 전에 도덕경에서 얘기했듯이 주역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건의천계의 사상과 권위직계의 사상, 하늘과 땅에 대한 사상인데 건의천계의 사상은 강하고 주도적이고 자기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게 해서 통치하는 이런 데다가 목적을 둬요. 건의천계는. 그런데 권위직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세상 만물을 다 품어주고 짊어져주고 길러주고 이런 의미가 땅의 괴예요. 권위직계. 그런데 도교는 권위직계를 바탕으로 삼고 유교는 건의천계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건의천계를 바탕으로 삼은 유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입신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건의천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 유생들은 유생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맹자인데 맹자 해봐야 양해양 만나가지고 문답한 것이 전부예요. 양해양을 만나가지고 문답한 것이 전부지 조금도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근데 도교에서는 전체를 중국 모든 문화와 역사를 다 도교가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게 공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귀곡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교 출신으로 지금 중국의 혹이라도
곡부를 가시게 되면은 곡부 공자묘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진안이라고 제남이라고 씁니다. 한자로는 제남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몽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몽산이라는 산을 한번 가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귀곡자가 거처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귀곡자가 은둔했던 산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일이 없어요. 귀곡자의 본명이 누군지 그 사람의 그야말로 출생에서부터서 전부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관포지교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관중과 보수가, 네, 관포지교와는 관중과 보수가, 서진장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는데, 네, 춘향가에도 나오거든요. 육국유세 서진장이는 이렇게 육국을 달랬건만, 춘향이 십장가에 나옵니다. 십장가. 춘향이가 10개의 몽둥이를 맞거든요. 예, 그렇게 매를 때릴 때마다 6개를 맞고 나서 육국유세 소진장에는 육국을 달랬지만은 니놈이 아무리 나를 꼬시고 달래도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더 때려버려. 이런 그 소진장이 진나라를 천하통일시킨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진시황을 옆에서 보좌한 사람은 이사고예요. 여건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은 서진장이에요.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들. 예, 그러니까는 천하의 임금이라는 것은 천하를 통일하려면은 모든 여건이 와서 다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건이. 그러니까는 그 여건을 만든 사람은 바로 소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빈 방연이라는 이름도 들어보나요? 안 들어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손자병법에 을 쓴 사람 손빈. 예, 손빈과 방연이. 이 사람들도 귀곡자 제자예요. 이 사람들. 전부가 천하를 좌우했던 분들은 전부 이와같이 도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인들은 장자방위를 도교 사람이 아니라고들 해요. 그런데 철두철명 도교 사람입니다. 장자방위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고조 유방이가 천하를 통일할 때에 같이 데리고 고생했던 한신을 죽이죠? 같이 자기 스럽고 다 죽입니다. 이럴 때에 장자방위가 딱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딱 알고 장자방위가 나는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장생불사의 돌을 닦으러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싹 내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방이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오직 장자방이 한 사람만 안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존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장자방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도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로 한나라는 도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400년이라는 중국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교가 그러고 난 뒤에 제갈공명 시대를 거치면서 유진만복조 시대를 거치면서 전부 판이 도교예요. 판이. 그러니까 당나라에 이르러서도 전부가 도교판입니다. 판이. 이럴 적에 당나라가 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당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상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도교와 불교를 놔두고 우리가 자기네들 조상 공자로 우리가 다시 가자.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를 하지 말고 유교를 가자 하고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그 선봉장이 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는 불교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주자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자를 안 봅니다. 그런데 주자를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는데, 주자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문헌이 있어요. 한문의 문장 구조 문헌, 이것을 정리하는 표본이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그 문장 구조를 정리하는 표본을 갖추고 있는 주자를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사상을 본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여기서 지금 주자의 근사록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일요일날 우리 온 김에 점심 먹고 공부 좀 더 하고 가자, 이렇게 발식을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전에 왔다가 하는 것만 해도 죽겠는데 오후까지 못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오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생각들 해봐 주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81장인데 오늘이면은 한비사는 끝나요. 81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무우지,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 있는 사람의 상관없이가 인무우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상관없이 막불유 취사로되, 취사가 있지 않음이 없다. 취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취사, 선택,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취사한다는 말은 취하고 버린다. 취할 취자와 똑같은 자가 나아갈 취자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일을 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일 상관없이 취사 선택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게 다 취사 선택을 할 줄 안다. 어리석은 사람도 취사 선택할 줄 알고 지혜 있는 사람도 취사 선택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해놓은 취사 선택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해놓은 취사 선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리석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살 길 찾아서 가다 보니까 지 죽을 길로 찾아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 취사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죽을 길로 안 가지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취사 선택을 하는데 취사 선택하고 보니까 꼭 망할 길만 가.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취사 선택을 하고 보면은 꼭 부자 될 일만 가.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을까요? 이 단에서 이제 이게 한비자가 깔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터니 어리석게 살래, 지혜 있게 살래가 전제되어 있죠, 지금. 네.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 이것뿐이에요. 네. 지혜 있고 어리석은 것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혜 있는 사람 쪽으로 그 시대가 지혜 있는 사람 쪽이 숫자가 더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쪽에 숫자가 적으면은 그 나라는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버리면 그 시대는 혼란 시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왜 그러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구별을 할 줄 몰라요. 분별을 몰라. 좋고 나쁜 걸 분별을 몰라가지고 나쁜 길도 서슴없이 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나쁜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똑같이 취사 선택을 할 줄은 알지만, 이 말입니다, 지금. 알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을 먼저 썼습니다. 염담 평안이면, 염담, 이 말은 담담하다가 염담입니다. 담담한 염자예요. 염담, 담담하게 해가지고, 평안하게 하면, 이게 평자도 뭐냐 그러면은 평화롭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평자에는 균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결같다 이런 뜻도 있어요. 평자에. 예, 균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안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균등하게 한결같이 똑같이 편안하다가 평안이죠. 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안할까요? 욕심 없는 사람이 편안해요. 다른 사람 다 소용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안 편안해요. 욕심 많은 사람은.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합니다. 한결같이 편안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서 담담한 거예요. 담담.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관상학적으로 가장 귀격이 이게 시선이 한쪽으로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시선이 이렇게 뜯어보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도둑놈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남 훔쳐보는 것처럼 보지 말고 이게 시선이 단정한 것이거든요. 시점이 단정해요. 근데 귀격에 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웃을 적에 큰 소리 내서 웃지 않는다가 귀격의 자세거든요. 근데 큰 소리 내서 웃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마음속이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긴장감을 풀어라 그러는데요. 긴장감 풀고 나면 인간은 풀어져 버려요. 완전히 엉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엉켜야 한 덩어리를 이루지 풀어져 버리면은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도 엉켜놓으면 벽돌도 되고 그릇도 됩니다. 먼지를 놔둬버리면 붕붕 떠다니고 말아요. 엉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풀기를 좋아한다고요. 풀어놓으면은 긴장 풀고 살아라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은 귀격은 긴장을 안 풉니다. 천격은 긴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긴장을 안 해요, 거꾸로. 어디로 가실래요? 천으로? 천격으로 가실래요? 예,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연담하고 편안하면은, 막 부지 화복지 소유래로 돼. 이게 뭡니까? 화와 복이 온 까닭. 소유래는 까닭이란 말이에요. 화가 온 까닭을 알고 복이 온 까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지혜 있는 사람은 병이 오는 것도 야, 그때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탓으로 지금 병이 왔도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참대 오래 앉아있더니 지금 이런 병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조금만 정리해도. 예. 그때에 내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잠을 안 잤더니 이렇게 병이 왔구나. 이렇게. 병이 오면 그 까닭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면은 낫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실컷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온 병을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냐 이렇게 묻고 앉았거든요. 참 그러니 그걸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은 자기가 병이 나도 병이 온 까닭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한 까닭을 긴장하고 산 사람은 그냥 알아. 아, 그때 그 사람 말을 잘못 들은 것이 내가 화근이었구나. 여기서부터서. 아, 그럴 때에 왜 내가 그때에 그 사람 말에 내가 속았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쳐다봤더니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자기가 욕심이 없으면 안 속아요. 욕심이 없으면은, 이거 주면은 10배 준다.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야, 그렇게 급하면 이건 너 가져. 그냥 줘버려요, 그냥. 10배 바라지 말고, 예? 10배, 예.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울산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사람 마음이 좋아요. 진짜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좋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급하면 이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나 지금 뭐 때문에 좀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주는데 한 번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빌려주면은 잊어버렸지 그 사람이 가져오기를 기다려본 일도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참 대단하다니까요. 그 굉장히 대단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빌려가서 망해버렸어요. 망해. 그러면 다 망하게 생기면은 빌려간 사람이 자기 집 어디 숨겨놓은 어디 재산 등기를 딱 이 사람한테 가져와요. 내가 다 망해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받으면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또 받아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동산 받아놓은 것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울산이 개발이 돼가지고 난리가 되게 나버렸다. 벼락같이 떼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한양대학교 교수하던 미술 교수하던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이한테는 이상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찾아와. 예. 감옥을 가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을 갔는데 이 돈이 없으면은 감옥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좀 구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땅을 경기도 광주 쪽에다가 몇천 평짜리 되는 땅을 갖다 주면서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는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들 빼낼 돈만 달라는 거예요. 땅값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빼낼 돈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땅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와가지고 그렇게 소문 나면은 또 다 찾아와요. 절절히 알아. 남편이 감옥을 갔어요. 남편이 감옥을 가니까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거기는 아까 처음에는 몇천 평인데요. 이 사람은 13만 평이야. 13만 평을 갖다 주면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얼마면 달라고. 그래. 줬어요. 그러니까 13만 평을 갖다 줘버렸어요.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그 땅을. 참, 그 땅 나한테 좀 딱 좋겠더만. 엄청나게 큰 수정관 만들겠더라.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아주 아깝게. 그게 엄청난 전터였어요. 전터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가 그렇게 해서 남에게 베풀어서 재산 생기고 저렇게 해서 재산 생기고 그래서 또 떼부자가 됐어요. 요 옆에 가면은 음마사거리 그 건너편에 큰 건물 밑에 지하 3층에 있는 큰 책방이 있습니다. 그이 거고요. 그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욕심 없이 줘버리니까 그거 잘된 계산 이만큼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또 이제 아무라도 줘버리면 또 이제 꼬레만 난다. 그것도 때가 맞아야 돼. 때맞게. 때맞게 딱 그게 아주 비워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 들은 것이 싹 엎어져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 버린 상태에서 움직이면 다 성공을 해요. 그게 염담평안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다 보면 화와 복이 오는 까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됐구나. 자기가 망해가지고 다 빈손 털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해서 빈손이 털어졌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못된 것을 남탓만 해. 남탓만. 내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내 누구 때문에 여자들 남탓 말도 못해. 내 아무개 때문에 팔자 망쳤다.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많이 하죠. 그 사람은 누구 때문 아니야. 딴 사람한테 가서도 또 망쳐. 유념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이 소리 많이 하죠.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 때는 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때 좀 제법 이었어. 근데 저게 말이야.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가 거꾸로 이 사람 신랑한테 갔으면 그 사람 신랑 성공 못해. 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놈은 학교 다닐 때 밀어냈어도 신랑한테 잘하는 복이 있어. 예? 그러니까 남편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남편 성공하는 거 여자한테 90%가 달려있어요. 이거 모두 좀 유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거꾸로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나 때문에 이만큼 내가 살지. 전부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게 아니야. 대단히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살아서. 좀 이래야 장래가 있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화복이 오는 까닭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득어호하고 좋고 나쁜 것을 탐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이 득자, 얻을 득자가 탐득할 득자가 돼서 탐할 득자예요. 사람은 좋고 나쁜 걸 탐하는 건 뭐예요? 좋은 건 내 것 만들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탐하는 거예요. 버린 것도 나쁜 걸 버리기 때문에 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를 탐해. 좋고 나쁜 것을 탐하고. 인간살이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러 음물 이후에 음물에 여기서 이것들 유혹할 술자입니다. 음물이라는 것은 음란한 물건이에요. 음란한 물건. 음란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음란하다고 하니까 이 음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탐할 음자도 되고요. 음란할 음자도 되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탐심이 많아도 못 쓰고요. 음란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소위 말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기생질에 빠지고 전부 음란해요. 그냥 기생질만 하는 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쁜 짓 하는 것은 전부 음란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예. 그래서 이게 음물에 끌려간다가 이 술자예요. 음란한 물건. 자, 어디 가서 도박하면은 한판 한다 끌려갔죠? 저기에도 끌려가고, 저기 가면은 뭐 명예를 얻는다 끌려가죠?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강원도에서 살다 보니까요. 일생을 국회의원 출마할 때마다 출마해가지고 자기 사돈의 팔촌 어디까지 다 망쳐놓고 늙어서 그래도 국회의원 한다고 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국회의원이 안 되고 말더라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의미예요. 이런 것도. 사람은 해서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됐습니다. 이럴 때 할 적에는 바꿔서 할 줄 알면은 성공해요. 근데 안 바꿀 줄은 모르고 계속 하니까 성공을 못 하거든요. 똑같이 가는 길은 똑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물에 현혹당한 뒤에 사람은 음물에 현혹이 당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본심이 변해버립니다. 현혹이 당하면은 변해요. 변하고 나면은 또 무엇을 하게 되냐?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산란해져요.
변란 그럽니다. 예, 변하고 산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연담하고 담담합니다. 편안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음물에 유혹에 끌려가면은 망하는 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런 말을 20대쯤에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특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말은 전부 50대, 6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20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비자는. 맞죠? 네. 자, 소위 연자는 그렇게 된 까닭은 이것이 소위 연자입니다. 그렇게 된 까닭, 그렇게 된 까닭은 인어외물하고 외물에 이끌려가고 바깥 경계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바깥 물건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백화점병 걸린 부인들. 요즘 또 앉아서 무슨 병 걸려? 무슨 쇼핑하는 거? 집에 앉아서, 예? 홈쇼핑하는 거? 예, 그거 전부 보기만 하면 마음이 끌려버려. 예, 보기만 하면. 아이고, 어떤 처녀는, 자기 집, 옷장을 여니까 탤런트보다도 더 많은 옷을 사다 걸어놨는데, 보니까 탤런트 옷 하나만큼도 안 되는 옷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더만, 예? 그렇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정신이 없어. 보기만 하면 끌려가는 사람들. 예. 근데 백화점 옆에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 들어가서 구경해야 돼. 그러다 보면 카드 긁어야 돼, 이제.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사진은 점점 난감해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외물에 이끌려가죠? 그리고 너 완호야라. 완호는 뭐냐? 즐길거리가 완자입니다. 완호, 즐길거리요, 즐길거리. 보면은, 뭡니까? 요즘은 그런 말 없대요. 옛날에는 아줌마들 시장 바구니 가지고 갔다가 어디다 맡겨놓고 춤추고 오고, 즐길거리에 그렇게 빠지잖아요. 즐길거리에. 근데 요즘 즐길거리는 또 뭐예요? 컴퓨터에 빠지더만. 컴퓨터에 빠지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어깨 죽지 못 쓰게 되고, 제일 먼저 눈 못 쓰게 되고, 이제 전부 이러거든요.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빠지는 것이 완호예요, 완호. 이해가 되시죠? 자기 기분 좋은 곳에 빠진다, 이 말이요. 자기 기분 좋은 곳에. 이 세상은요, 사실상 스승은 선한 사람보다 조금 악한 사람이 더 스승 노릇 잘합니다. 선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은 올바로 못 가르쳐놔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발심을 하거든요. 이빨 갈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되게 혼이 나면은 이빨 갈지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냥 푹 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즐길 거리에 딱 산란해져 버려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망칩니다. 연담은 담담하면입니다. 담담하면 주사지 이요. 취사에 뜻이 있게 되고, 취사한 뜻이 있다 이러니까는 취사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취사한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취사의 뜻이 자기가 버린 것 너무 잘 버렸고 취한 것 너무 잘 취했다, 이 말이 취사지 의예요. 지금 취사를 너무 잘한 사람, 담담하면은 취사를 너무 잘해요. 버릴 것은 절대 탐을 안 해. 근데 담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취한 것마다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이런 건. 그런데 이거 취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담한 사람이 취사를 잘하더라. 근데 담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담담하더라. 되시겠죠? 평안이면 딱 편안합니다. 지금 평안하면은 지 화복지 개언을 화와 복의 계책을 알거늘
편안해지면은 어떻게 하면은 화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이 되는 까닭을 알게 돼요. 이 계책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화를 당할 계산만 하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편안한 사람은 복이 되는 계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줄을 서도 복되는 줄을 서야 되거든요. 억지로 줄을 서면은 이번에 어느 당에 갔다가 젊은 여자 그 안 간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 하나 있대. 예? 예, 안 갔더라면은 그 인물이고 뭐고 쓸만해서 그 다음에 쓰겠더만은 그냥 너무 일찍 그냥 한 바람에 그냥 다 그냥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냥. 예, 인생을. 이게 줄로 잘못 쓰면 그렇게 해서 돼. 예, 그렇게 돼. 그 전부 취사에 우리가 취사를 할 적에 취사할 적에 정말로 알고 해야 된다. 근데 담담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할 바에는 자기가 국회의원 안 하고 지원해 버렸으면 영웅되잖아요. 국회의원 안 해버렸으면 예를 들면은 그럼 이번 안 했어도 그 다음에는 좋은 자리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지. 사람은 이게 언제든지 자기하고 미리 이만큼이라도 거래가 있었거든. 거기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받는 것은 독국물이 언제나 독국물. 자, 그래서 화와 복의 계책을 알거늘 금야 완호변지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금야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야자는 그냥 또 야자 그러면 요즘에는 또 완호에 변하고 완호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변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외물에 인지하여 바깥 물건에 내가 끌려다녀요. 야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인데 갖고 싶은 것인데 근데 이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갖고 싶은 게 다른데 한 가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 의정부에 남자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영 다르게 요즘은 상위권에는 남자 학생들이 끼지 못한대요. 전부 여자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나 자세히 보니까 그 어려운 공군사관학교, 육해군사관학교 다 여자가 다 수석을 해버려. 남자가 수석할 겨를이 없어.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이게요, 남자가 한 가지가 여자 없는 것을 하는 게 있어요. 여자는 천성적으로 앉아있기를 좀 잘합니다. 앉아있기를. 그래서 지킬 숫자, 지키는 것에는 여자가 제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정절을 지켜라 하는 것도 남자 보고 정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자한테 정절 지키라 하면 정절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한테는 지켜라 그러면 지키거든요. 요런 특징이 있어요. 요런 특징이 여자들한테. 근데 이 여자들의 이 특징이 지금 발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발휘를 해. 근데 같은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남자애들은 가서 꽁차야 되고 농구 가지고 공 가지고 놀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그러는 사이에 여자애들은 조막 가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예.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뛰는데요. 그래도 요이 땅 그러면은 비슷하게 한두 번 늦게 출발하면 상관없는데 한 시간쯤 늦게 출발해버리면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을 해가지고 자녀들 잘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외물에 민감한 건 여자들이 민감한데, 그런데 여자들은
민감한데 여자는 안 젖는 걸 잘하기 때문에 여자를 못 이긴다고요. 앞으로 세상에 전부 이제 여자가 다 차지할 거예요. 전 세계도 지도자가 다 여자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세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물에 끌려가 버립니다. 인지왕이라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끌려서 또 가고 끌려가고. 무엇에 끌려가요? 외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요. 남이 좋은 책가방 들고 학교에 오면은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 것을 더 좋게 여길 줄 알고, 남이 남보다도 좋은 운동화 신고 오면은 쟤는 그런 거 신고 왔나 보다, 나는 내 것 가지고 떨어진 운동화 가지고 만족할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빨리 애들이 발전한대야 돼요. 네, 중국 가니까 절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요. 절대 남 안 쳐다봐요. 학교에서 모델처럼 하고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다 떨어진 옷에다가, 진짜 중국에는 우리나라 중국 북경 상해가 그렇게 유명하지, 시황도시에 가면요. 애들 참 초라하게 학교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런데 초라한 그 애들이 상류층 애들은 이만큼도 안 부려워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그거 부려워서 난리 나거든요. 근데 예, 안 부려워요. 그게 바깥 형상에 안 부려워해야 담담해진다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밤낮 바깥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고로왈 발이라 하니라. 그 사람은 뽑혀버린 사람이다. 자기 중심이 뽑혀나간 사람이다. 저기 도덕경에서 선건자는 물발이요, 기억날 건데요. 예. 선포자는 불탈이요. 예,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건이 뭐예요? 야물지게 뿌리 있게 딱 세우는 거거든요. 그걸 뽑아도 안 뽑힌다고요. 잘 세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중심이 든든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맞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중심을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잘 세우고 살아야 된다. 이 도덕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이게 한비자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지성인하얀. 그런데 성인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에 이르러서는 불연이라 그렇지가 않은지라. 일건 기취사면, 한 번 그 취사를 딱 세워놓으면,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놓으면, 이 말이 세울 건자를 써요. 이렇게 글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네? 쓰는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뜻을 세우면, 이 말이에요, 지금. 선건을 한번 딱 세워놓으면, 취사를 딱 세워놓으면은, 취사, 내가 이걸 해야 돼! 이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세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수견 소지물이나 비록 좋아하고 싶은 물건을 보지만,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 야, 저거 좋네. 이게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능인이요, 불능인지 위 불발이라 하고, 능인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내가 이끌고 가지, 내 길을 내가 그놈한테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육조 스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법화경을 애우고 다니는 중,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중, 이런 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법화경이냐 전법화냐, 법화경에 내가 끌려다닐 것이냐,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다닐 것이냐. 내가 법화경을 굴리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주인이지, 내가 법화경에 끌려가는 사람은 법화경의 종이 되고 만다. 네, 법화경의 종이 된다. 이게 기독교 사람들은 깜짝 놀랄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부처님한테 끌려가면은 부처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네? 부처님한테 끌려가지 않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처님한테 안 끌려가면은 누구한테 끌려가? 지가 길 간다 이거거든요. 자, 젊은 사람들 자기 길 자기가 가야 돼요. 남한테 끌려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발, 뽑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 중심이 뽑혀나가지 않는 사람이다. 자, 세상 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심 뽑히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썼습니다. 이러기정이면 그 정은 마음이죠. 그 정을 그러면 한결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네, 한결같이 한다. 자기 마음 한결같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어저께는 한번 특히 요즘은 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춤추고 싶고 노래 잘 추는 사람 보면 노래 부르고 싶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그림 그리고 싶고 시 잘하는 사람 보면 시 되고 싶고 아이고 안 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남을 보고 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제법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봐도 너나 잘 불러라. 춤을 잘 추는 사람 봐도 니나 잘 춰라. 네? 글 잘하는 사람 봐도 니나 잘해라. 야, 이거는 이제 난감한 사람이지. 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겠죠? 예, 우리는 여러분들은 니나 잘해라 하지 마세요. 너만 잘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먹은 마음은 한결같이 가야 된다고요. 한결같이 하면 수유, 가욕지, 유나 비록 욕심 부릴 거리가 유자는 욕심 부릴 종류 욕심 부릴 유가 있으나 야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나 이것을 가욕지 유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직역에 그러면 다 가의 욕심 부릴 유가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 욕심 부릴 거리가 있으나 그래야 알겠죠? 네. 그러나 신불위독이요 정신 신자 여기서는 마음 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은 동요되지 않고 그래도 정신은 절대로 동하지 않고 부동한다 이 말입니다. 신불이 동지위 불탈이라 하고 정신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해서 불탈이라고 한다. 정신이 동요되지 않으면 불탈, 뜻이 한결같으면은 불발. 불발, 불탈 정의가 딱 내려졌죠 지금. 뜻이 한결같으면은 불발, 정신이 동요되지 않으면은 불탈. 우리는 불발 불탈의 도를 한번 딱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 자손자는 나무 자손된 자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지금 남 그러면은 사람의 자식된 자는 제 차도 이수 종면이 이 도를 체달해서 체자가 깨달을 체자입니다. 이럴 때에는 체득한다. 체득했다는 것은 몸소 해보고 안 것을 체자를 써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소 해보고도 몰라. 해보고도. 그런데 그게 여자들이 또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일생을 부엌에 살면서도 밤낮 밥도 되게 했다, 길게 했다 해버리고 일생을 부엌에서 그냥 이게 저 뭡니까 이게 토마질 해서 하면서도 어쩔 때는 짜게 묻히고 어쩔 때는 싱겁게 묻히고 어쩔 때는 그냥 푹 삶아버리고 어쩔 때는 안 삶아버리고 싹다 말아요 그냥. 특히 콩나물 같은 거 싹다 말아놓으면 묻혀놓으면 못 먹잖아요. 예. 여자들 보면 일생을 해도 그게 안 되더만 체득이 안 되더만 체득.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도 도입니다. 그것도요. 네, 그것도 도입니다. 그 스님들은 그런 거 전부 도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도로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스님들이 다른 것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도마지를 1년만 하면은 조리사보다 더 도마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말고 그래. 근데 보살들은 평생 해놓고도 도마지 하고 서툴어. 나는 이제 부엌에 가서 안 쳐다봐야지 보면은 금방 손가락 비일 것 같이 도마지를 하는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거 하나 이게 내가 중이니까 나는 해도 돼. 요거 손가락 이게 탁 집어넣고 해야 이게 되면 될 텐데 손가락을 요거 펴고 누르고 하거든요. 이러면 손가락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안 다치고 사는 거 보면 용하게 되게 예? 이 전혀 이게 도 닦는 마음으로 살림을 안 하더라고요. 도 닦는 마음으로 살림을 하면은 이 세상에 안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도를 체득합니다. 도를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종묘를 지키는 겁니다. 종묘 사직 알죠? 종묘는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종묘죠. 네, 종묘 사직은 그 도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 다스리는 것, 그런 것을 체득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국민들한테는 감이 안 와. 정치권들이 싸우는 것이.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 국민들이 감이 와요? 안 오,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거의 안 오는 것을 왜 싸워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는 딱 싸우면은, 야, 저 말은 맞네.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 말은 맞네. 이 소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도를 체득하지 못하고 정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묘 불멸지 위 제사불절이라 하니라. 제사불철이라고 하는 거 도덕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제사를 거두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자손 만대간다 이 말이 제사불철이에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자손들이 다 죽고 없어버리면 제사 끊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손이 계속 흥해가지고 자손이 망가질 안 해가지고 그 집안의 제사가 끝나지 않는 이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도를 체득했을 때만 가능하다. 불발, 불탈, 한 가지의 전념을 다하면 불발, 마음이 공연되지 않으면 불탈. 되시겠죠? 그러면 이 도를 체득한다가 차예요. 이 도를 체득합니다. 이 도를 체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지킨다? 종묘를 지킨다죠. 네, 종묘를 지킵니다. 종묘를 지킨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지금 새롭게 숙제를 다시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격변기에 살다 보니까 부모 조상에 대한 마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조상 지금 시제 지내는 곳에도 거의 종손 몇 사람만 근근히 참여를 하지 차선들은 잘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차선들은 참여를 안 해요. 내가 지금 속가 저기가 시제를 여기 경기도 광주 성남 가는데 네, 거기서 시제를 모시거든요. 시제 모시는데 보면은 차선들은 안 해. 거의. 그리고 또요 참 묘하게 우리나라는 장손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차선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차선들이야. 그렇게 먹고 사는 자손들은 시제에 참석 안 하고 기질이 먹고 살기 어려운 종손들만 참석하니까 제사 가봤자 재미도 하나도 없어. 질질이 못 사는 사람은 오고로 걸고 와요. 못 사니까 조상이라도 모시더라고 해야죠. 예? 이게 조상 시대 모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야 우리 어디서 모시니까 우리 참석하자. 예, 참석하자 하고 아이를 데리고 참석을 시켜버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 다음 문장은 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갔다 오면 시간 초과하게 생겼네 또. 자 보겠습니다. 몸신자예요. 내 몸은 어떻게 하느냐? 적정미덕이요. 적정하는 것으로 덕을 삼습니다.
적정, 내 몸뚱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적정, 정밀해야 돼요. 정밀, 거칠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느질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는데, 전 세계의 명품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마무리가 절대로 외국과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것이. 왜 그러냐가 정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뭐든지 매사를 정밀하게 하는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정밀하게 하는 습관 들이면은 그 사람은 일생 사는 것은 성공이고 대대생선 이름 남을 수 있는 것은 정밀의 도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정밀해야 됩니다. 이거 정밀한 것을 쌓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적정이니까요. 항상 마음이 정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시비가 붙었죠. 그러려면 시비를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마음을 너무 양쪽 마음을 잘 읽어야 이 사람 마음이 화해가 돼요.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정밀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말만 옳고 이 사람 말은 옳지 않게 들어버려요. 정밀해야 두 사람 말은 여기는 뭐가 문제구나. 이걸로 딱 대안을 제시하면은 화해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큰 사건도 바늘구멍만 한 적은 틈새 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랍니다. 해결되고 안 되는 거는 바늘구멍보다도 더 적은 틈새 하나예요. 틈새. 그러려면 이 틈새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화해 못 붙인다. 화해만 못 붙이는 게 아니라 망하고 흥하는 것도 이 틈새 하나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밀하게 틈새 하나가 없어버리면은 전부 다 성공하지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정밀한 것을 쌓음으로써 이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가 돼서 덕이 된다 이랬어요. 되시겠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 덕이냐? 사람은 덕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밀해야 덕이다. 마음이 정밀해야 덕이다. 예. 대체적으로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똑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다가 친한 사람 오면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 오거나 말거나. 그러면 옆에 이제 지나간 사람들 이제 잘 놀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항상 정밀해야 된다. 되시겠죠? 집 가자. 가정은 어떻게 꾸며야 되냐? 이 자제의 유덕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야 그 집안에 덕이 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걸 남한테 어디로 다녀가지고는 덕이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불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무엇을 버려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 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욕심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거지가 됐어. 네. 버렸으니까 고지밖에 더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얻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느냐? 나는 다 버려서 이렇습니다. 이게 도예요, 아니에요? 네. 돈은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릴 줄 알아야 이게 버리는 거예요. 명예도 얻어놓고 그 다음에 명예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이것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짓에 뭘 버려? 네? 버릴 건 만들어 가지고 버려라. 되시겠죠? 그러면 세상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자제를 가지고 덕을 삼는 것이고, 향은 자기 고향입니다. 마을, 나라, 천하. 여기서 향과 국과 천하로 노는 것은 중국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고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천하고 천하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국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흑룡강성, 요녕성, 사천성 이러면 이것이 국이에요. 중국은 옛날에는 그 흑룡강성의 성주라고 하다가 그 전에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예, 그러다가
흥룡강성, 사천성, 먼성 전부 합치면 뭐가 돼요? 천하가 돼요. 그때의 천하는 천자라고 그래요. 황제, 천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향과 국과 천하는 개 이민이덕의언을 모두가 다 백성으로서 덕을 삼는다. 백성으로 덕을 삼는 것은 뭐냐? 어느 나라를 딱 가서 임금을 갔어요. 갔더니 그 임금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일로 이사 와버려. 이래서 백성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덕을 삼고, 금 치신이 외물 불능난기 정신이라. 지금 치신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닦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을 닦으면서 살아야 돼요. 몸 닦는 것, 딱 두 가지로만, 이것은 불교식으로 가르쳐 드려야 제일 쉬워요. 몸을 닦으려고 그러면요, 몸뚱이의 지구력을 얻어야 되고요. 이 몸뚱이가요, 하다가 말다가, 이게 지구력이 없어요, 몸이. 자, 오늘 아침부터 12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는데, 1시간 지나니까 여기 결리고 저기 열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몸뚱이 극복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극복해야 되고, 치신이라는 게 몸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외물, 불능난기 정신이라. 외물이 바깥 것이, 외물은 바깥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능히 그 정신을 어지럽힐 수가 없어요. 나를 어지럽히지 못해. 나를 바깥 것이. 바깥 것은 뭐가 바깥 것이겠어요? 명예, 돈, 여자. 딱 세 가지요. 여자가 와도 나를 산란시키지 않고, 명예가 와도 나를 산란시키지 않고, 돈이 와도 나를 산란시키지 않고, 이겁니다. 되시겠죠? 내 정신을 혼미하게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못 만들어요. 걸어와 수지신이면, 그 때문에 말하기를 몸을 닦으면은 기덕은 내 진이라 하니, 몸을 닦은 사람은 그 덕이 진짜 덕이니라. 진짜 덕. 우리가 그 사람 위대한 분이야, 정말로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 덕은 내 진이라 하니, 진짜는, 이 참진자의 뜻은 덕지 고얀이라. 이 큰 덕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덕자입니다. 이자. 고들 직장에다 마음심자 썼죠? 네, 그래, 이게 큰 덕자입니다. 이 덕의 완고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치가자는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것. 집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집도. 아이고, 자기 부부간에요, 원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네, 부부간에 원수. 네,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되려면요, 삼생 원수라야 금생에 부부가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부부는 이쁜 건 쬐끔이고요, 배기 싫은 게 훨씬 더 많답니다. 둘이가 다 그렇다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고, 저걸 내가 젊었을 때 눈이 삐었지라고. 마누라 해로, 아이고, 저걸 내가 사람이라고. 전부 이런 마음들이 꽉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빨리 내버려야 돼요. 내버리고, 나 같은 주제에 저 정도 참 만난 거 정말 다행이다. 저 정도라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있었고, 자꾸 자기한테로 돌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자기 집 닦는 거예요, 지금. 집 닦는다는 것은. 그래서, 치가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무용지물로 불능동기계면 쓸데없는 물건에다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용지물, 그러면 무용지물이라는 건 쓸데없는 물건이죠. 쓸데없는 물건으로 뭘 합니까? 불능동기계, 자기 머릿속을 동요시키지 않아야 돼요. 계산하는 놈은 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못 남기고 계산만 하거든. 돈 못 버는 놈이 내가 계산, 꼬부작 계산해. 계산만 하다가 돈을 하나도 못 벌거든요. 계산하지 말고 가서 흙이라도 파야 돈이 생기지. 예? 그래서
그렇게 무용지물 가지고 계산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 기자가 요여라 그렇게 됐더니 재산이 풍족해져 버리더라. 계산하니까 안 되더니 계산 안 하니까 안 하고 열심히 했더니 재산이 풍족해지더라 이겁니다. 고려할 수지 어가면 그 때문에 자기 집을 닦은 사람은 기덕이 요여라 그 덕이 남음이 있다. 예, 집을 잘 닦는데 집 닦는 것 여기서는 낭비 안 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집 살림하는 데는 낭비 안 하는 게 제일이랍니다. 무용지물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 낭비하지 않는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무용지물 쌓아둔 거 참 많아. 그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자기 문화 이런 것도 아주 고쳐야 돼요. 옛날에는 도자기 하나하나가요. 진짜 쓸모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술병이요. 이것은 무슨 그릇이요. 이것은 무엇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만든 것들은 그걸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해요. 쓸모가 없는 물건을 만들거든요. 도자기를. 그럼 쓸모없는 걸 또 집에다가 우리 갖다 쌓아놔요. 참 난감한 세상이었어. 정말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그런 도자기를. 그러니까 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릇.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도 돈 벌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용지물에다가 낭비하지 않는 것이 그래야 지그 집안이 이렇게 먹을 것이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치향자는 이제 마을을 다스립니다. 마을, 한 고을을 다스려요. 고을을 다스린 자는 행차절이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기 집 떠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을에서 행사할 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절도가 있어야 돼요. 절도 있다는 것은 할 일 하고 안 할 일 안 하고가 절도거든요. 그래, 마을에 가서도 자기 집처럼 그냥 아무 데 가서도 쭉 발에볶음 눕고 아무 데 가서라도 뭐 자기 집서 하듯이 그냥 해버리면은 절도가 없는 사람이죠. 마을에 떠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절도가 있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마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게 마을에 사는 법, 마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거기 마을 동네 무슨 향장이 돼가지고 마을의 대장이 돼가지고 마을 다스린다 소리가 아니에요. 마을의 처시라는 법을 마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도를 행하면 가지유해자익 중이라 마을에 나가서 절도 있게 했더니 거꾸로 자기 집이 부자가 되고 있더라. 예, 아주 그 한비자는 나는 20대 쪽에나 이 친구 보통 영악한 사람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존경받으니까 존경받으면 그 집이 여유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여기저기 박한식 교수 오후에 공부 가르치러 오는 그 선생님 부인이 집에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박한식 교수는요 학교에서 퇴근하면 서당으로 갑니다. 서당으로 가서 거기서 서당에서 애들하고 밥해 먹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자고 또 학교로 그냥 나갑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는 날은 옷 갈아입으러 가요. 옷 갈아입어요. 이러니 이놈 마나님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이 마나님이 글을 잘해요. 한문을 잘하니까 지나가는 동네 애들 데려다 가르치고 저놈도 데려다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는 것이 소문이 나버리니까 온 동네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서 심심풀이로 그냥 너무 잘 가르쳐 놨어요. 한 번은 박한식 교수가 명절이 됐는데 아유 참 놀랐습니다요. 아니 저는 교수가 돼도 명절 돼도 선물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집 이 마누라가 선물이 반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1000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은 자기 덕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
가는 데마다 입은요, 정말로 저기 부엌 아주머니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러고 다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선생님, 사모님, 선생님, 사모님,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 일을. 네, 그런 정도 이게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은. 되시겠죠? 그랬더니 자기 집이 아주 점점 여유한 것이 더 많아져 버렸더라. 자기 집 다스렸을 때에 재산이 여유가 있더니 마을에서 처신 잘했더니 자기 집 더 여유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 고라왈 수지양이면 기덕이 대장이라. 자기 마을에서 마을 입장에서 자기가 닦기만 하면은 그 덕은 장구하다, 영원하다. 그 사람 이름이 안 없어져요. 죽은 뒤에도 아무개 이렇게. 죽은 뒤에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라 해야지. 죽고 나면 잊어버리는 이름. 국회의원들 자기 집안에서나 기억하지 남도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세에 와서는 대통령도 죽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런 일은 필요가 없다. 네. 자, 방자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행 차절이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뭐냐? 절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은 절제, 절도 이것뿐이에요.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절제, 몸가짐에서부터 술을 마셔도 절제, 음식 먹는 거 절제, 전부 말도 절제, 전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 나오고 싶다고 다 품어내버리면은 나중에 자기만 얻어맞아 주고요. 네. 말 딱 나왔던 건 딱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 전부 절제만이 이 세상 사는 더 좋은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절제를 실천했더니 향지유덕자가 익중이라 그 마을에 덕 있는 사람이 끝도 끝도 없이 많이 나와버리더라. 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동네 자체가 막 여기도 덕인이 나오고 저기도 덕인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좋은 세상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고려왈 수지 방이면 그 때문에 나라를 닦으면 기덕이 내 풍이라 그 덕이 풍족하다고 했다. 이거 도덕경에 있는 말을 도덕경에서 있는 말을 훨씬 부연해가지고 훨씬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비자가 이 천하자는 천하에 임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행 차절이면 이 절제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천하해를 다스리는 천자가 이 도를 실천에 옮긴다면 이 말입니다. 지금 저 민지생이 막 불수기택이라 곧 백성들 삶이 그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백성들 삶이 그 천자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혜택을 본다합니다. 고려왈 수지 천하면 그 때문에 천하를 닦으면 기덕이 내 보라 하니라. 그 덕은 아주 넓어진다고 하느니라. 되시겠죠? 자, 수신자가 여기 이제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몸을 닦는 사람이 2차로 이렇게 함으로써 별 군자 소인이요. 별 군자 소인 이렇게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얼른 한번 봐도 잘 모르거든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글자가 앞에 나온 자는 언제든지 동사 처리하면 다 글이 쉬워져 버려요. 예. 구별할 수 있다. 이 별자가 구별, 분별, 나눈다. 군자와 소인이 나눠진다. 군자도 하나에 다르고 소인도 하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와 소인이 되고, 그리고 이 별자 하나만 생겨버리면 글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게 되고, 지방 이 천하자가 고향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각이 과로 각각 이 과목으로 이 과목하는 것은 전부 다른 거 아니네요. 절제 여기서도 절제 저기서도 절제네요. 지금 네,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 과목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적관식모면 이 네 글자는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식자는 실다 하니까 없어진다는 뜻이고, 모자는 소모한다는 모자 하니까 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내자로 바꾸면은 소장성세 이런 말로 쓰면 됩니다. 소장 녹을 소자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녹였다가 없어지고 성했다가 쇠퇴해졌다. 이 말을 식모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영고성세라고도 쓰죠. 영고성세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영고성세를 척관한다. 분명하게 보게 된다. 그러면 영고성세를 어떻게 분명하게 보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니 결국은 영화를 얻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 천문명이구나. 이렇게 영고성세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하의 영고성세만 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고성세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즉, 만불실이라 만 가지에서 한 가지도 놓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한 가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놓침이 없이 만 가지가 다 성공될 것이다. 고려와 그 때문에 말합니다. 예신, 관신이요, 몸으로서 몸을 관찰하고, 이가 강가여 집으로서 집을 관찰하고, 이양관향이요, 마을로서 마을을 관찰하고, 이방관방이요, 나라로서 나라를 관찰하고, 이 천하 관천하니 천하로서 천하를 관하나니, 천하로서 천하를 관찰합니다. 하나니, 오 헤이지 천하지 연재야, 내가 어떻게 해서 천하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겠는가? 이 찬이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신관신 이가강가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가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는 도가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자기 몸을 한번 보십시다. 남을 알고 싶거든 나를 먼저 알아라. 병서에서도 상대 적을 알면 나를 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전쟁에는 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압니다. 근데 전쟁이 안 되게는 나를 알아야 상대를 압니다. 그때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알면은 적군도 알아줍니다. 적군을 모른다는 소리는 바로 나도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다. 지금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뭐가 꾹 터지고 또 꾹 터지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뻥뻥 나가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쯤 나올만 하다 그냥 알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알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안 하면 밤낮 뒤통수만 나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서 몸을 관찰하고 자기 집으로서 남의 집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집 분상에서 우리 집에서 이러면 남의 집도 똑같아요. 참 그래서 인심은 가가리요 사람 마음은 집집마다 있고 장단은 도처도동이라 장점 단점은 각 분마다 똑같다. 장단점 없는 집안이 없고 선악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요.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알으려면 뭐만 하면 되냐? 나만 알면 상대도 알게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서 집을 관찰하고 향으로서 향을 관찰한다.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나무 동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나무 동네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알게 됩니다. 지금 또 이방 관방이요 나라로서 나라를 관찰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북을 관찰한다. 이거 간단해요. 이것도 이거 우리나라를 잘 알아보려면 이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 천하관천하니 천하로서 천하를 관찰해야 된다. 천하로서 천하를 관찰하게 되면은 지금 영국이 저렇게 어디서 탈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거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영국도 섬나라거든요. 일본도 섬나라. 섬나라들 굉장히 아주 정말 유념해야 돼요. 섬나라들은. 그러면 이제 다시 영국을 유시해가지고 이제 패권주의가 또 시작이 되면은 머지않아서 전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발하게 되어 있다. 이 지금 그런 조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영국이 탈퇴하지 않도록 나갔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너만 나도 전부 이러다 보면은 남은 나라 이익을 용납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 나라 이익만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하로서 천을 관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안다.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집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알게 된다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 세상은 관찰하지 않고 아는 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합의자는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서는 우선 아까 내가 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회장님하고 모두 별도로 의논을 해보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우선 가장 불교의 기초적인 것부터서 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참선반에 참석 못하고 기초교육반에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한 불교 특강을 지금 몇 강좌 계속 할 겁니다. 교재 없이 할 테니까 교재 없이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듣기가 수월해요. 듣기가 수월하고 이해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해도. 네, 이렇게 해서 불교의 모든 기본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참선의 기본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